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전담 사역으로의 부르심, 그 내용 맞죠? 예. 그래서 여기 이 교재를 쓰신 저자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첫째, 구원의 경험,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담 사역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사역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도로의 부르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삶의 자세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보면은 전담 사역으로의 부르심인데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Full-time Christian worker, 전담 기독교 사역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전담 사역자 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박힌 게 주로 뭐예요? 목사, 선교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 뮤직 디렉터, 뮤직 패스터, 그 사람은 찬양 사역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담 사역으로 헌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서. 그 다음에 교회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교사로서 섬기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사로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전적으로 시간을 다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담 기독교 사역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크리스찬 스쿨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없지요. 근데 이제 양주에 있는 이마누엘 침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교사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담해서 이 교회에서 하는 학교의 교사로서 헌신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역을 전담 사역이라, 풀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게 파트타임입니다. 시간을 이제 일정한 시간을 따로 내서 섬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자, 이 제자도로의 부르심과 전담 사역으로의 부르심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중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나 자신들이 하던 일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르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였는데요. 그것은 베다바라라고 하는 곳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르단강이 염해 혹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장소였었습니다. 우리가 염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요. 그게 소금바다니까 염해라고 하지만 전혀 생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플랑크톤조차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 사해에 갔을 때 이제 내 몸이 물 안에서 뜨는지 안 뜨는지 좀 알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바다로 염해로 이렇게 사해로 이렇게 간다고 들어가다가 물이 탁 튀겼어요. 눈이 빠질 듯이 아프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얼마나 짠지. 진짜 눈에 이게 물이 좀 튀었는데 눈이 빠질 듯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누워가지고 양산 쓰고 책 보고 있어요. 안 깔아앉아요. 깔아앉고 싶어도 깔아앉을 수가 없어요. 염분이 워낙 높아서 일반 바다의 7배. 그러니까 봉봉봉봉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라고,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였는데,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 안드레가 만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내용만 있지, 예수님이 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는 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사건은 베다바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은 지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시간차가 있는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는데, 이때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4명이에요. 안드레와 소위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적으로 전담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고깃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까? 전담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자라는 게 뭐예요? 따르는 자라, 배우는 자라.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을 얻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찾으리라. 이건 다른 종류의 안식을 말하잖아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올 때에 얻는 안식은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벗어버렸으니 안식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맞죠?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찾는 그 삶은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했을 때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그들의 노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적들을 다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러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가서 다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그거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절대로 천국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사실 안 맞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승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에 대한 상징이지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천국의 상징이면 끔찍한 게 모세도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아론도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받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끔찍한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제자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런 삶으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 직업, 너희들이 하던 일, 생계수단 다 버리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너희들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0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2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22절도 맞지만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면은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렸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들은 어떤 의미예요? 생계수단이에요. 직업이에요. 이제까지 전담해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인데 그물을 버려두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고기 잡는 일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전담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같은 시각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는데 그들 또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서 그물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배도 남겨두고 아버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전담 사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전담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배도 남겨두고 아버지도 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광경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 베드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에 주님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안드레는 개인 구령자의 사역에 뛰어납니다. 사람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개인 구령자의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도 안드레였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누군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봐라 했더니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예요. 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역의 양태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역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역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구령의 퍼스널 워크이라고 하는데 개인 구령에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는가? 배 안에서 뭐 하다가?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고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대중을 향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대중을 향해서 설교해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4,000명이 구원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의 사역은 그물을 고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단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놀랄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믿거든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기에 합당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 속에 분명히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하고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히 그 남자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한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전담 사역으로 부르셨고 전담 사역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했던 그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맞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화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에 가는 것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거기에서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역자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퇴로를 차단하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퇴로를 차단하라.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배가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배 타고 가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 요한은 배를 버리고 남겨두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버지는 그 삶의 재정적 지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인데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퇴로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이게 전담 사역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해병대는 싸움에 나가면 뭐예요? 후퇴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로를 다 차단시키잖아요. 전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요 사이는 어때요? 사역하면서 직장도 가지고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퇴로가 항상 있어요. 여차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사역에만 매달리는 그런 헌신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교회들이 형편들이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개척하는 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는 그런 안정, 보장받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굶어야 돼요. 때일 연탄 없으면 냉방에서 자야 돼요. 전 냉방에서 많이 잤어요. 추석날도 먹을 게 없어갖고 굶고 가서 설교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정말 사역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섬기는 그 길을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든 게 뭐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물, 배, 아버지 다 남겨두고 따랐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게 다른 내용이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이 그 사건이 얼마 지난 후 다시 제자들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전적인 사역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하고도 같이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다른 시간이 아니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 그 위에 보면은 어디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느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자와 생각을 달리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이나 갈릴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누가는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을 잘 썼어요. 마태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기 가봤어요. 바다 아니에요. 물론 파도도 일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다 아니고 호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다였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는 해양 왕국이에요. 사면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건 바다가 아니고 이건 호수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전담 사역으로 부르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레위는 다른 말로 마태입니다.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전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했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이때 당시에 대다수의 세리가 본래 로마 정부에서 부여한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더 많이 해서 로마 정부에 낼 돈은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세리를 악덕 업자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말할 때에 세리하고 창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녀와 똑같은 급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 자신은 엄청난 부를 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니까 그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자, 마태가 언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지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거기 2장 12절로 되어 있는 게 3장 12절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면 그때의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이거 보면은 정해준 것 외에 더 많이 거둬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해 볼 때 마태는 바로 이때 구원받은 세리들 중에 그리고 침례를 받은 세리들 중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태의 반응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게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는 이 전담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사도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도로의 부르심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몇 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사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밤새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12를 사도들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13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전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또 예수님이 12를 따로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행하도록, 수행하도록 보내신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 사도는 독특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도록 특별하게 사역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사도들을 들어 쓰시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12 사도 전부 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마태 이렇게 특정한 몇몇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힘쓰도록,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의 표로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하는 일에 특별하게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 그 후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특별히 사도로 세워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